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건강 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사명을 주셨음을 이 아침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아침 눈물로 씨 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사무엘 하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 5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린 지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사울의 집안과 그의 남겨진 세력들이 그동안 점차 약해졌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나갔죠. 결국에 온 이스라엘의 마음은 다윗을 향하가 되었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서 한 마음으로 그를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세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외모도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답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보잘것없었던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이었고 또한 다윗은 당장 눈앞에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또 무엇은 원하시지 않을까? 언제나 하나님 마음을 살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또 그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며 인내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결국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더불어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요, 맡겨진 자리에서 목동이든 사울 왕의 신하이든 아니면 이제 왕이 되었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매 맺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서 이미 보았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아유 이제 고생 끝났다, 좀 누리자, 이제 좀 먹고 즐기자,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사명을 찾죠. 사명. 내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 시절부터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래서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었던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었어요. 그곳에 있던 시온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삼죠. 예루살렘.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에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기 시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다윗의 인생과 같이 점점 강성하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북서부의 해안에 있었던 도시국가 두로의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걸 보고 그와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마 외교적인 목적이었겠죠.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일종의 조공을 바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두로에는 좋은 목재들도 많고 기술자들도 많았거든요.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 왕궁을 다른 나라에서 와서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 입장에서. 자, 다윗은 점점 견고해지는 왕권, 강성해지는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을 섬기고 돕는 주변 나라들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해요.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뭘 깨달았을까요? 와, 이스라엘이 강해지네. 와, 주변에서 자꾸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왕궁도 지어주네. 자, 다윗이 뭘 깨달았을까요?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첫 번째 다윗이 깨달은 것, 다윗이 알게 된 것, 물론 머리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 세우셨구나. 내가 잘나서 두로왕에 와서 내 왕궁 지어주고 내 업적이 뛰어나서 사울과 나를 비교하여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왕되게 하셨구나. 이게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구나. 두 번째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깨달았더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날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냐면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그의 백성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더 잘 섬겨야겠구나.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 기도, 그리고 영혼 구원, 사명이잖아요. 연결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또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무언가 이 성공 가운데에서, 영광스러운 가운데에서 깨달은 건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 해야 할까? 하나님 나에게 세워주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사명을 다해야겠구나, 잘 다스려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성공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셨을 때 다윗과 같이 반응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말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내가 그래도 잘했지 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직 덜 성숙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셨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고요,
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전 여전히 우울증 약 복용하면서 사람 만나기 싫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여러분 더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요?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누구를 위하여서 이걸 주셨을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또 주변의 연약한 이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걸 사용해야겠다, 흘려보내야겠다, 영혼 구원, 어제 말씀,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배워서 왜 남주냐가 아니라 남주기 위하여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에 보니까 해설에 자기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바친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3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더 얻은 부인들과 또 그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쭉 이름들이 나와 있죠.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솔로몬도 보이네요. 예루살렘에서 어쨌든 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태어난 이 아이지 않습니까? 간음한 아이는 죽었고 그 이후에 밧세바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자녀들은 한 어머니 밑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이 부인들에게서 태어난 한 명, 대표적인 자녀들을 11명을 열거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미 다윗은 사울왕 밑에 있을 때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었죠. 첫 번째 부인은 미갈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미갈도 다른 이의 이렇게 아내로 가게 되었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 아내를 얻죠. 6명의 아내를 총 얻었고 그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람 6명의 아내에게서 낳은 또 이 그 아내들의 첫 번째 아들들이 6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충분한, 우리 생각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왜 더 많은 처첩과 자녀를 다윗이 두려고 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다윗이 알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축복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다윗의 연약함이 또 보였어요. 하나는 여자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사울왕과 조금 대조되는 것 같아요. 사울왕의 부인 여러 명 소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정말 여인들을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를 다 삼죠. 어떻게 되면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결국 거기 넘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고대 시대 많은 부인과 자녀를 두는 것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해요. 내 자녀랑 내 부인과 그 외척들이 내 주변을 지켜주면 왕권이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지는 것이 다윗인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도 쓰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은혜로운 서론 부분과 또 은혜로운 또 중반 이후의 부분 사이에 이게 끼워져 있어요. 왜 그렇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배치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다윗도 결국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인간이고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또 조건으로 완벽해서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여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겐 근데 한 가지는 있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실함, 상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든 것이지 그가 성적으로도 완벽하고 죄도 하나도 범하지 않고 인간적인 선택은 하나도 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것이 아니구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달은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적인 생각들이나 욕심으로 인한 선택은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자녀들이 생각해보면 나중에 다 분란의 원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에 대한 대가로 치르는 그 죄의 대가였지만 결국 이 선택들이 나중에 다 가정에 분란이 오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 작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은 작은 것이라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7절 이후의 말씀을 볼게요. 주제가 또 변해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이 블레셋 사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왕 시대에도 그랬고 끊임없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이에요. 남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지파의 서쪽 경계를 맞대어 있었고 해안을 중심으로 도시국가, 도시연합국가로 있었던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도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돈 이런 여러 도시 다 블레셋이었어요. 연합체였어요. 왕들도 도시마다 있었습니다. 자, 이 블레셋 입장에서 한때 저 다윗이라는 놈 한때 사울왕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망명해 왔었던 도망자였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강성해지는 걸 느낀 거죠. 블레셋이 연합하여서 총공격을 그래서 감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도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다스릴 때는 아마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야 그런데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주변 나라에서 와서 왕궁도 지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싹을 잘라버려야겠는데 라고 하고 쳐들어온 거죠. 17절 말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이제 방비하러 나갑니다. 요새로 나가니라.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렀다. 진군 속도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엄청 빨리 왔다라는 거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 국경 지대까지 왔어요. 엄청 빨리 어마어마한 군대가 엄청난 수의 적군이 엄청난 속도로 진군하여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다윗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주변에 참모진들 참 여러 가지 의견 많이 냈을 거예요. 기습해 보는 거 어떨까요? 일단 한번 후퇴할까요? 평화적으로 이번에는 협상해 볼까요? 일단은 좀 항복해 볼까요? 닥치는 대로 한번 전면전 해보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윗이 지금까지 경험한 수많은 전투의 경험으로 수많은 자신의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은 전사잖아요. 그렇죠? 사울을 피하여서 사울 밑에 있을 때부터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사로서 1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소위 요즘 말로 각이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싸워볼 만한데.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결정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그죠? 할 수 있어요. 다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잖아요.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딱 보면 얼마나 전략가인데요. 그렇죠? 수많은 전투를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나아가리까? 싸울까요? 하나님? 싸워볼까요? 저에게 승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일단은 다 내려놓고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시죠. 19절 후반부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그럼 재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블레셋이 많든 몇 개가 연합해서 왔든 우리가 부족하든 진영이 쟤네가 골짜기에 있어서 유리하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넘겨줄게, 가. 그러면 가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아주 속 시원한 말씀 20절 21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귀한 놀라운 이러한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볼 때 그 관계는 바른 관계여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바른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관계예요. 그 가운데서 친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라는 말이 아니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그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더 가깝게 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은 대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인 주인이신 왕이신 그분께 드려야 할 기도인데,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기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큐티 말씀 제목 뭐예요? 묻고 또 묻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얼마나 물어보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결정해놓고 이거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여정을 다 생각해 보면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묻고 듣고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묻고 듣고 순종한 다윗은 완벽하고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들이 어떻게 흩어졌냐면 표현이 멋있죠. 물이 흩어지듯이, 물은 이렇게 팍 흩어지잖아요. 뿌리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바알브라심, 이곳 지명이 원래 바알브라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런 승리를 거두어서 다윗이 붙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물을 흩음같이 대적들을 다 흩어버리셨어. 여기 바알브라심이야.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다윗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20절 다시 볼까요? 거기서 그들을 치고, 누가 쳤나요? 다윗이 쳤어요. 다윗이 전쟁을 한 거죠. 다윗의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윗이 말하되,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그 사람이 말하는지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아유 고생했다, 우리 병사들도 나도 수고했네가 아니라 뭐라고?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사울왕의 인생을 보면 그가 교만하여지고 타락한 이후에 그가 가는 곳마다 했던 일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다고 해요. 아이고 잘 싸웠네, 나 이번에도 그냥 아주 그냥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날 좀 생각하겠지.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12절에서도 하나님이 나 왕으로 세우셨구나,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셨구나. 20절에서도 하나님이 내 대적을 흩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또 저는 내 공로를 내세우며 내 기념비를 세우기에 바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윗의 승리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승리였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거예요. 우상 다 버리고 갔고 우상 다 치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묻고 듣고 순종하며 승리를 경험할 때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과 우상들이 제거되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자,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블레셋은 우리가 지다니 막 이랬겠죠. 그래서 군대를 다시 결집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는 우리가 하죠.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3번씩이나 공격하잖아요. 3번만 공격할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또 와서 또 공격하잖아요. 영화 같은 장면들을 보면 다시 공격합니다. 블레셋. 다윗은 아마 정찰병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군대가 이전에 모였던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 있음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자, 한 번의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 사람의 마음이 높아집니다. 저도 돌아보면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잘 될 때 겸손해지는 건 쉽지 않아요. 방심 안 하기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보면은 여리고성에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아이성에 패배가 나옵니다. 왜? 안 물어봐서. 근데 오늘 다윗은 그냥 한번 이겼으니까, 한번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해보자 우리 식대로가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 물어요.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리고 쭉 보면 새로운 작전, 이번에는 전면전이 아니라 기습작전을 가르쳐 주시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수풀에 숨어있다 소리 나면 딱 치는 거야.
정확하게 언제 움직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 가서 있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물을 때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이유,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승리하죠. 쭉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몰라요. 왕의 마음이 깊은 물과 같다고 잠언의 말씀을 이야기해서 그걸 누가 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무엇이 가장 완벽한 방법인지 좋은 길인지 우리 몰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하죠. 말씀은 우리의 생각은 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또 우리 그것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더 위대하고 높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 예비하는 거 네가 할 수 있겠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전쟁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진짜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이거 진짜 믿나요? 진짜?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블레셋은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어요. 아마 이전과 같이 정면으로 붙었으면요 승리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 군대도 많이 다쳤을걸요. 부상당하고 죽었을걸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쟤들이 독이 올라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대로 싸웠을 때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엔 기습해야 돼. 다윗 뒤로 가서 숨어 있다가 치는 거야. 거기다가 나아가서 근데 이번엔 나도 같이 싸워줄게라고도 약속하시죠.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인생의 위기와 문제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갈림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같습니까? 주님께 묻고 하나 해결하고 나서 이제는 뭐 그냥 내 맘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또 묻고,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을 보니까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묻겠으니 저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소서, 저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장 고등어 사러 가면서도 기도하셨대요. 오늘 은천이 반찬 고등어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가면 맛있는 고등어가 있나요? 제가 처음에는 무슨 그런 걸 기도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다윗과 같은 삶이더라고요. 다윗과 같이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기도해놓고 내 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좀 걸리더라도 인내하며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권위자와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여러 그 말씀들을 통하여 확실한 길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잘 듣고 다윗처럼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과 신앙이 되기를,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도 보니 다윗에게도 연약함도 있었고 부족함도 보였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귀하게 붙들려 끝까지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한 다윗의 삶이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신앙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내가 가진 지식이 믿음인 양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주님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은교회 온 성도들은 묻고 또 묻고 기다리고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의 간절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